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로마서도 한 번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교리가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래서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본문은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결과적인 내용, 지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품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다 품고 결론적으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3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짧은 글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25절에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 않고 내어줌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어줌이 됐다라는 것은 주인이 허락해서 그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내어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사실은 어떤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사회의 어떤 구조악을 보든지 사유의 부조리를 보든지 또 로마의 어떤 학정에 항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끓는 피를 통해서 시위를 했던, 그래서 의협심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어줌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죄로 오염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참 메시아다라는 것, 그것이 내어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옹골차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나 죄 없이 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죄의 문제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죄에 비해서 죄 안 짓고 형무소 안 갔다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미 변화를 일으켜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그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좀 여러분께 이 간통죄 있었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웠다. 그건 형법상 법에 의해서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통죄가 어떻게 됐어요? 네, 폐지됐죠. 잘 된 겁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바람 피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거 아니죠. 간통죄가 폐지돼. 법에 의해서, 세상의 형법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가 정해지는 거지요.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자,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은 지옥 갑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의인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볼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 이러한 죄들을 깨끗하게 사하주시고 죄를 없이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이 죄를 어떻게 막 꼬집어서 어떻게 없애버릴까? 죄를 어디서 어떻게 없앨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에레미야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서 잿물을 쓰고 수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사람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사람이 어떤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것이 뭐냐면 잿물입니다. 우리도 1960년대까지 잿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잿물. 그래서 잿물 장사가 있었어요. 마을에 다니면서 잿물을 팔아서 그 잿물을 떠다가 빨래를 세척을 하면 하얗게 깨끗하게 돼요. 그래 손도 그 잿물이 손에 닿으면 손도 거칠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퐁퐁이나 이런 거 하면은 손이 거칠어지고 주부습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 주부습진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고 있는데 남자들도 설거지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걸레를 빨고 나면 손이 많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잿물로 쓰면은 손도 거칠어지지만 그래도 세척력에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잿물을 썼다. 그래도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잿물보다 더 센 세척력이 좋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 여기서 비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단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죄를 없앨 거예요? 죄 어떻게 없앨 겁니까? 내가 막 도를 닦고 막 수행을 해.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고 뭐 염불을 이우고 막 눈만 뜨면 죄가 저질러서 어떤 중은 산속에 들어가고 세상을 안 본다고 아야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어. 그래도 눈 뜨니까 눈 떠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란 것처럼 일 안 하는 것도 죄거든요. 빈둥빈둥 노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를 닦고 노력한다고 죄를 없앨 수 없어요. 불교에서 유명한 중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아주 훌륭하신 중이 한 분 계세요. 저분 이 LED 화면으로 바꿔가지고 저분을 띄우려니까 좀 아까운데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저분이 근데 저분이 어떤 83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불교에 깊이 정진하면서 뭐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착하게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해본 해탈의 경지. 그래서 극락왕생하겠다 해가지고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얼마나 도를 닦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저분이 그랬습니다. 움막을 짓고 그 움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 안에서 10년 먹을 것만 그 철조망 밑으로 받고 배설물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10년이 넘어요. 어떻게든지 내 이 죄를 좀 없애보고 살으려고 깨끗하게 좀 살으려고 했는데도 안 돼. 이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잠도 내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도 앉아서 자요. 그 기간이 8년입니다. 8년 동안 앉아서 자. 그런다고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죽으면서 83세에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제가 그 유언을 그분 책에서 직접 발췌해 갖고 왔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자, 성철 스님의 유언 해가지고 저분이 그렇게 불교에서 도를 닦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교에 깊이 빠지고 보니까 불교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왜 구원이 없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피리라고. 이름이 피리입니다. 그 피리가 있었는데 그 피리와 54년간 단절하고 살았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세상에 속세를 떠난다 해가지고 54년을 딸과 단절하면서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됐어. 그래서 죽을 때는 한번 봐야죠. 그래서 딸 피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얘기했어요.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서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정지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인데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다.
이 뭐 한자가 성청이 아니고 성철 스님은 한때 몇 년간? 8년간 들어 눕지도 않고, 여기 좌이 아니고 좌좌불입니다. 앉아서 자는 거예요. 발 뻗고 앉아요. 내가 한번 이 고행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앉아서 좌좌불. 야, 그것은 8년간 눕지 않고 좌좌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철조망을 치고 10년 넘도록 그 사람 안에 거다 가둬놓고, 그리고 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한 말도 또 해야죠. 그 다음에 한 장 또 다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중간쯤에 그 부처 나오죠. 부처 나오죠. 거기 부다가 나옵니다. 부다는 그 깨달은 사람, 끊임없이 윤회하는 우주 만물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한다. 그러면서 불교인들은 부처 조각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해탈을 위해 비워왔던 마음을 열고 이분이 마지막에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중의 전도를 해버렸어. 모든 거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며 천국도 실제로 있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내딛는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장부 아닙니까? 마음을 비운 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으십시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속세를 버리고 절에 들어갔던 초심을 살려서 이제 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 천국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 사진 한번 다시 이런 때 한번 띄워주세요. 성철 스님이 직접 그렇게 이해해. 돌을 타든 세상에서 내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독방에서 10년 넘도록 철조망 치고 그 안에서 막 배랑박 긁으면서 뭐 해도 죄가 안 없어져요. 어떤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잠을 8년간 앉아서 잤으니 오직하겠습니까? 그래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죄 문제 의롭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석가모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함에서 의해서 해결됩니까? 공자에 의해서 해결됩니까? 이단들, 이만희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수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오히려 죄 문제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그거 온다 간다의 단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니라는 뜻이고요,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천국에 온다라는 주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이것도 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뭐예요? 올 자가 없는.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리 주체로 심야 기도할 때 우리 주의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너무 기도를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약간 이단 비슷하게 바뀌려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올자입니다.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데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외워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어요.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막 어렸을 때부터 외웠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4장 12절.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워졌느냐? 제 생일이 4월 12일이라서. 그게 잘 외워졌어. 생일이 4월 12일이라서 외워졌어. 아유, 목사님 또 생일 은근히 가르쳐줘가지고 저기 선물하라고. 아니,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어차피 오늘 들어와서 봤더니 뭐 이따 점심 때 목사님 생일 케이크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부담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불편해요. 그거 대신에 앞으로 생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기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잘 외우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 죄 씻을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로마서에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5장 2절에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러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망이 나와요. 이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천국에서의 소망.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거 그래봐야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돈 좀 있다고 제발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뭐 배웠다고 가서 폼 잡고 다니지 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엄연한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그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내가 부인한다고 아니 나는 천국 안 믿어, 지옥 안 믿어 그런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고 있는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수십 번 나왔어요. 분명히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이 안에서도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하나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면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옥을 불못이라고 불이 솟아나는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대해서 뭐 아비규환해가지고 지옥을 얘기하죠.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그것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상당히 불교의 색채가 강하지만 어쨌든 지옥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정말 지옥의 고통, 불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그냥 표현한 것이 여러분 고통 중에서 불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 자동차
옆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잠수사 세워놓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씨것재기 있잖아요. 그거 빼갖고 이야기하면서 장난 이렇게 손 갖고 하다가 거기 씨것재기 이제 눌렀다 하니까 이게 불이 가열된 거예요. 빨갛게 선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쿡 눌렀어 거기를. 그랬더니 이 지문이 다 없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씻겨갖고 누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손가락이 이 고통이 얼마나. 어제랑 우리 그 강원도에 불 났잖아요. 그 불 났을 때 참 안타깝죠. 불이 나가지고 재산 손실도 있었지만 또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이 불의 속도가 빠른지 꿩이 날아가다가 이 불을 쫓아오는 불에 타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잡은 거야. 이 불이 얼마나 빠른지 속도가. 근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집에다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빠져나갔는데 강아지가 목줄에 묶여갖고 못 빠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강아지는 화상당해갖고 이러고 겁에 잔뜩 질려서 이러고 있고, 어떤 강아지는 목줄 있으니까 도망가야 했는데 결국 못 도망가고 불에 타서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화상을 좀 입은 그 강아지한테는 동물 구호단체에서 가가지고 막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생명이잖아요. 떨고 이 빵을 주니까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한참 먹다가요, 강아지가 눈물을 흘려. 실제로 눈물을 흘려.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정신 다 있습니다. 정신 없어요? 강아지 몸도 있고 정신도 있어요. 오늘 예배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뭐 왜 나 안 데리고 갔냐고 막 이러고. 강아지도 다 주인 알아봐요. 강아지죠. 그러나 강아지는 정신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강아지가 괴롭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돼지들이 막 나 잡혀가는데 어떡하냐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런 돼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사람과 가깝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기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벽에다가 태양을 그려놓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 개는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린대. 그리고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해요. 찬송하는. 그래서 한번 실제로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다른 개처럼 달라요.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조용하더니 또 찬송을 부르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찬송입니까? 인간은요, 영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가 육은 흙이니까 가는데 하나님 심판대에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이 불이라니까요. 그 불에 강아지가 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을 바야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룟 유다도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예수님이 그랬지. 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냐하면 죽으면 또 지옥이에요. 지옥 갈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돼.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알려줘도 이러다가 지가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있다.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고 이러고 다니다가 지옥 가면 오늘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내 책임, 목사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설교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목사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도장 찍어. 다음 주에 찍어야 돼. 그래 지옥 가면 여러분 당신 책임이에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유일한 길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겁니까? 뭐 우주선 타고 갈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통하지 않고는, 거기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헬라어의 디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의 어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뭔가? 믿어야 됩니다. 5장 1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자, 의인 되고 죄 문제 해결해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 길을 열어주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의 내용을 보면 3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가까우니까 보십시오.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영광은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수 없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심으로. 22절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믿음으로.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믿음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예수 믿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28절에서도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30절에서도 할례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고난 절기니까 뭐 밥도 한 끼 굶고 뭐 며칠 금식도 해보고 뭐 이제 나는 목사님 식사할 때 고기도 안 먹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진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난 주간 통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 서신이라 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4장에 가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다가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자, 이거 뭐냐? 100세가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요. 어쩌다가 뭐 아브라함도 아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여기 보면은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는 것은 경수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학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나의 죄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좋아, 그것까지는 내가 믿겠다 이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3장 16절 바로 앞에 15절에서는 뭐냐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 영생. 14절 믿음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이 믿는 자. 자,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 원망하고 죄종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성도는요 죄종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육신적인 생각대로 가봐서 나중에 잘 될지 압니까? 못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이 안 좋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나중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이제 목사님 말 안 듣죠? 목자의 음성 싫어서 그 다음에 딴 길로 가. 목사님 간섭 안 하는 조용한 교회 없나? 갑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나중에 끝을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불뱀, 길이가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그 뱀이 막 다니다가 원망하는 사람들 막 그 무리를 향해서 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물리면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우리로 하여금 이 독에서 우리 좀 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이상해요. 뭔가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졌잖아. 그러면 독을 빼주든지, 뭐 독이 뱀에 물린 자 여기를 묶어서 주든지, 아니 무슨 약초를 발라주든지 그래야 내가 살지. 아니 저거 본다고 뭐가 내 몸에 독이 어떻게 없어져?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은 것들은 다 죽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나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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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19 같은 데 보면 장대가 있고 뱀이 막 감겨져 있잖아요. 그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표시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뱀 쳐다봤다고 어떻게 내 몸에 독이 없어지겠어.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얼마나 안다고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하고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가도 이건 말도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모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겨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안 믿으려면 말으세요. 당신 지옥 가세요. 그렇게 기독교가 구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어요. 앞으로 이 성경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거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다? 아유 목사님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신화로 그려놓은 거지.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안 믿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 많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어떻게 5,000명 먹일 거예요? 물고기도 별로 큰 물고기다. 애기가 도시락에 싸운 거니까 조기만 하겠죠.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5,000명을 먹여? 그럼 2마리니까 2,500명씩 먹여야 되니까 전부 혓바닥 내 해갖고 겨우 혓바닥 살짝 스쳐야 되지. 이거 그 혓바닥에 스치면서 고기가 조금씩 달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 많다. 기적이 전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위로나 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절기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닐 겁니까? 이런 절기 때 내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신자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그런 게 아닙니까? 뭐 감사헌금 좀 하고 부활헌금 좀 하는 게 그게 절기입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절기 때 내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진짜 신자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자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준다는 뜻이에요.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런 절기에 여러분의 믿음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좀 신자 돼보세요. 앞으로요 그냥 교회 와서 진짜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머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 정직하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신자 한번 돼보세요. 그랬더니 배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지 마시고 신자 되세요. 신자. To be believer. 신자가 되세요. 이런 절기 때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앞으로 모세 때 뱀 물려가지고 말도 안 돼. 아이고 모세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리고요 안 보고 다 죽지 마시고 그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 그거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신 사랑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 그래, 아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해서, 아유, 식사만 한번 대접받아도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참 고마우신 분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찬송도 좀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의 느낌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말로 믿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사랑이 5장 5절에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부음받은인데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라는 것은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도움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절망 중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도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신 것이 좀 덜 감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래요? 진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죠?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놀로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9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고난의 절기 또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낍니까? 진짜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 은혜 감격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됐는데도 소변을 못 가리니까 엄마 아빠가 늘, 목사님 사모님이 늘 이제 마음 아프고 고민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는 매일마다 이불을 새로 갈아야 되니까 이것이 또 보통 고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짜증도 섞이고 이러고. 근데 이 아이에게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에 들어왔는데 한 10시쯤 잠자기 전에 아빠 기도해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아빠, 응? 나 오늘 잘 때 이불에 쉬 안 싸게 아빠 기도 좀 해줘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소리 듣는 동안 아빠의 마음이 찡하더래요. 얘한테 이게 엄청 스트레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아이 쉬 안 싸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받고 미안해가지고 아빠 나 쉬 싸도 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더래.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가슴이 찡한 가운데 그래 딸아 너 쉬 싸도 나 너 사랑해. 나 너 쉬 싸도 괜찮아. 난 너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재워서 밤에 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이불에 보니까 쉬를 쌌어요 안 쌌어요? 2타는 다음 주. 근데 쉬를 쌌어. 싸가지고 이제 쉬를 쌌는데 애도 마음이 불편하잖아. 애도 어리지만 그래도 이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또 이불을 가르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좀 짜증 섞이면서 이랬더니 애가 바지 이렇게 걸어주는데 엄마 이렇게 어깨 잡고 있다가 엄마 머리를 잡고 애도 미안하니까 엄마 쉬 싸서 미안해. 근데 아빠가 어제 나 이불에 쉬 싸도 사랑한다고 했다? 사랑한댔다? 아빠가 나 계속해서 쉬 싸도 나 사랑한댔어.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대. 쉬 싸도 사랑한댔다? 자꾸 알려준 그 소리를 듣는 엄마가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그래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너 사랑해. 그리고 바지도 새로 입히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손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딸 오늘도 깊은 잠 이루게 해주시고 쉬도 안 싸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싸 쉬를 정말 안 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밤에 이렇게 이불에 쉬 싸는 게 싹 없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느끼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데 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나중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가 뭡니까? 헬라어의 카우코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카우코메노이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나 같은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카우쿠메노이 왜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신 주님. 아까 우리 불렀던 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중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렇죠? 정말 눈물로써 못 갚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의 일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침에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서정인 목사라고 한국 컴패션 대표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쓴 책이 고맙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눈물도 있잖아요.
눈물 고맙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서 목사님께 하신 말씀. 저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분이 어떤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혈액암이죠. 그래서 어느 소녀가, 어린 소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2013년도에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골수 이식이 좀 더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일주일간 무균실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무균실에서 전신 마취하면서 골반에서 구멍 2개 뚫어가지고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대단한 수술이거든요. 위험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랬는데도 저 사람이 그 백혈병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에 골수를 기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수 기증했는데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수술하는 의사가 하나만 막은 거야. 그러니까 안 막고 있으니까 이분이 깨어나갖고 있다가 보니까 몸이 나중에 막 어지럽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이 누우면 허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자리에 그 골수에서 피가 다 나와가지고 덩어리 피가 돼가지고 그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의료 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도요. 지금 현재 사진도 우리 서 목사님 얼굴 보면요. 빼빼 말랐어요. 거의 죽을 위기. 그래가지고 골수에서 살아나셨는데 이식받은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았다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약한 몸 계속 조리하면서 있는데 한 5개월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이식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재발했다고. 그런데 재발했을 때 이식은 원래 한 사람 이외에는 못한대. 목사님이 안 하시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이식을 해서 다시 이식을 해줘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저 책에 나와 있어요. 1%입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목사님에게 생길 부작용도 70% 80%가 넘습니다. 목사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화한 거야 도대체? 알려만 준 건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몸을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이식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나 못해요. 이래서 끊었어요 전화를. 그러면서도 기도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되나?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해봐야 살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대는데 안 해도 되지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것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요. 그거 동의 얻고 싶어가지고. 안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다 그러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여보 당신 다시 한번 주고 안 돼. 그리고 살 수 있는 가망도 어린 소녀도 없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나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님 남동생이 전문의 의사예요. 의사도 매형 수술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골수 기시하면 매형 몸 너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양심에 뭔가가 거리끼는 것을 털어버리고 한국 컴패션 대표이기 때문에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어린 소녀들을 돌보는데도 자꾸 머릿속에서 그 소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 있던 장로님, 의사 스님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나 골수 이식 안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저도 이 한국 이 컴패션 자선단체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 마음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새끼 내가 골수 기정이 맞기만 하면은 내가 죽어도 할 수 있는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죽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골수가 맞으면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호텔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더래요. 걔가 그 소녀가 네 딸이라면 너 1%밖에 희망 없다고 너 골수 기증 안 하겠니? 그 말씀이 들더래요. 그럼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몸 약하잖아요. 그런데 또 주시는 음식이 뭐냐면 네가 전에 잡았던 그 손이 바로 내 손이란다.
여러분 책의 그 카바 스토리에도 그거 나온 거예요. 네가 잡았던 그 손이 바로 내 손이었어. 그 말을 듣고요, 눈물로써 편지를 써요. 이 부작용 생겨가지고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름도 못 밝히게 되니까 못된 목사 해가지고 이름을 편지 쓰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골수이식을 안 하려고 이런 마음 가진 거 죄송하다고. 제가 골수이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골수를 기증을 해줬어요. 해주고 그때 그 애 엄마가 쓴 편지의 내용이 저기에 있어요. A4 용지 5장에 썼는데 편지가 쭈글쭈글해. 눈물로 써. 뭐예요? 우리 딸 살리기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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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 기증하겠습니다. 아버지도 골수 기증하는 거.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 그 사랑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대단해요. 제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오늘 화면 깨끗하게 나옵니까? 이건 뭐 신경 엄청 쓰여요. 옛날에는 흐리부리 하니까 그냥 했는데, 여보,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막 이거 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 지금. 근데 이거요, 여러분, 4천만 원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데 어느 성도는 이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 좀 좋은 스크린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한 거예요. 제가 카메라 얘기 또 이렇게 하면 또, 어차피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또 괜히 실족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카메라도요, 한번 살짝 얘기했어요. 화면이 안 좋은데 카메라가 안 바꾸니까 이렇다 그랬더니, 3사람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착순, 먼저 한 분 것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렸어. 왜 성도가 헌금하라는 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들 돈 1,000만 원 안 아깝습니까? 그럼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카우쿠메노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내 목숨 들여서 주님 사랑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혀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예배 시간 좀 빨리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차량 안내도 좀, 여러분 봉사도 좀 지원하세요. 성가대도 좀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일생을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